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명령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지요. 이 명령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상 명령, 주의 재림, 서로 뗄래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동전 양면과 같은 지상 명령, 지상 재림.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죠. 전도는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전도하는 거지요. 전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전도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전도 흉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전도이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였는데 가장 열심히 전도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손꼽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일을 아주 뚜렷하게, 명료하게 전도한 한 사람, 신약 성경의 하나의 샘플, 모델과 같은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기는커녕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극렬 혐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의 모든 율법,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바울 자신이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이지요. 바울이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유대인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 임무로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방인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역할을 맡기셨다. 이렇게 맡은 바 역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했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 유대인들 지난 2000년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닫고 제사장 나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해당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전 정보도 없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맡았다라면서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 어떻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맡게 되어졌는가?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모든 민족을 향한 지상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뚜렷하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지요. 바울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통로로 삼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소망했던 사람이지요.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중심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나누어서 전도하는 가운데 바울 전도팀이 유럽으로 전도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공회 의회에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기 때문에 바울도 바나바와 떨어져서 전도 사역이 가능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 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물론 유대인들도 만났지만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첫 성도 루디아 여인이 이방인이지요.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빌립보 간수장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결국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해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놓게 되어졌지요. 바울 전도팀은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짧은 3주간 머물면서 이방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히 떠나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놓게 되어진 거지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누었고 저들과의 만남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를 더 잘 소개하고 싶었는데 짧은 만남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가 이들을 돕기 위해서 2번에 걸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최초의 편지이지요. 이 편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 우리의 떨어짐은 얼굴이 아니다. 얼굴이지만,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지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지요? 허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랑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나의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늘 신경 써야지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의 자랑,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져놓고 답변을 하기를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표현인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 바울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있는 너희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의 머문,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바울 전도팀은 복음을 전하면서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있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을 통해서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격려하면서 믿음을 견고케 하도록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칭찬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을 알고 재림을 믿게 되어지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참 좋은데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 재림 신앙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현실 도피하는 일들.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주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일부가 재림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지요. 재림에 대한 오해, 임박한 재림, 재림의 지연. 그래서 아무 일을 하지 않거나 현실을 회피하고 도피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재림 날짜에 초점을 맞춰서 몇 월 며칠 주님 오실 거야, 이 날은 확실하고 분명해, 서로 똘똘 뭉치기 시작한 일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임도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났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재림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 주님의 약속인데,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이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낮추고 식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뜨거운 열정을 키우면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땅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는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죄 삭은 사망인데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결국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지요.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멈춰서는 안 되기에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져야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울 자신이 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랑거리였지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신앙의 원동력으로 뜨거운 소망을 더 키워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예수 사람 만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지요.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테니 이 막중한 사명을 책임 맡아 감당하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60년 후에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 초대교회의 모토였고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말이 되어졌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지 됩니다. 혹 지상 명령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오신 주님을 놓치고 있거나 모두 깨어 근신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 주님의 명령, 주의 재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주의 재림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맡은 기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충성된 사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지요. 주의 재림은 잘못된 신앙, 타락의 신앙에서 돌이켜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사순절 절기에 주님의 지상 명령, 주님의 재림,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깨어있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마침내 주의 명령이 성취되어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서서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